하이레벨 기본문답 GNR 23주 두 번째 시간 제59문답, 제60문답, 제60문답을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제59문답,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도움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제60문답,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어기는 심각한 죄를 범했고 그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한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만일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은사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없고 결코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내려주십니다. 제61문답,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아들여 내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순칭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실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 생명과 같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본성상에 문제가 있어요. 삶의 실제적인 문제, 실천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입으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앙 고백에서 거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뭐 하나님까지 의식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자꾸 내세워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네가 문제야,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어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자꾸 왜 이상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희생사 때문에 죄인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죄인에게 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우리는 진짜 의인이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다,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속자라는 말은 그게 먼 궁극적인 미래에서도 완벽하게 구현될 것이기도 하지만,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지도 않고 또 남도 함부로 사람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뭐 그렇게 그 비유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재용 씨가 아들이 있어요? 있나? 잘 알려지진 않지만 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삼성 총수다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겠는가? 또 이재용 씨도 거기에 대해서 내 아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안 주고 그냥 일개, 그냥 다른 자녀들처럼 그렇게 상대하게 하시겠는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삼성 전체 큰 운영권이 너에게 있다. 또 너는 나이가 먹고 제대로 이제 성인다운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삼성의 가장 핵심 기업들을 네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철부지를 한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처리될 때가 되면 자기가 그걸 의식하고 살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이재용이 죽으면 이거 내 거다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미 오늘날 현재 속에서 내가 의인으로서 얼마든지 처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서 또는 그런 유업을 얼마든지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셨다는 큰 주제 하에 이 칭의의 의미가 뭐고 얻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그런 자에 마땅한 의무는 무엇인가, 지금 이제 소수를 삼아서 하늘 그름다 23주가 전하는 이런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이잖아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참 착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 그냥 가장 객관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서 창세기 15장이 전개되지는 않아요.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황당한 장면이야,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하늘의 무뼈를 보고 네 자식 이렇게 생길 것이라고 그야말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해야 될까? 뭐 가까운 미래에도 없어요. 가까운 미래. 나 살아생전이란 말 우리가 잘 쓰잖아요. 살아생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자식도 하나도 없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갈대가 우리를 나온 것이 70세잖아요. 75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창세기 15장 정도면 벌써 90세 가까이 됐을 텐데 그거 무슨 세월이 남아 있다고 내 살아생전에 하늘의 무별처럼 큰 나라가 되리라는 걸 믿겠냐고요. 그럼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그걸 의로 여겼다고 써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복된 관계, 하나님과 진짜 합당한 언약적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인격자로서 또 전능자로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가능한 거고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능력과 어떤 예상치가 기대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언약만 본다 할지라도 그 소재 몫에 뭐가 있어요? 결성부럽지 않은, 결성 쉽지 않은 후보자들이다. 우리가 언약의 상대인데 우리를 보면 이게 무슨 계약의 상대가 아니에요. 웬만한 세상의 계약은 1대1 정상적인 거래가 있고 그래서 조건이 있으면 서로 조건을 충분히 약속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계약이 성사가 되는 법인데 이 언약은 이게 도무지 계약으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상대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 이제 우리말 번역도 참 그렇게 적당하게 잘 번역을 했는데 결성 쉽지 않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쳐다봐도 그 사람은 아무리 상대하고 있어도 결성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부름 받았다는 것이 진짜 신비한 언약의 세계인 것이고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 결성 쉽지 않은 현실 눈앞에 두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게 그런 일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금방 지나가서 갑자기 또 절벽에 부딪히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의라는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태령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게 뭔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 그 자녀, 특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의라는 말은. 내가 의로 여겼다 그 말은 드디어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상대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말치고는 의라는 말이 바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리와 의무다. 근데 일반적으로 의리와 의무는 인간들 관계 속에서 의리와 의무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신비하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시고 의무를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의무를 지시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 편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내가 너를 죄인으로 상대하지 않고 내가 너를 그냥 죄 상태로 그냥 인생의 허망한 상태로 또 평생 노력해도 내 땅에 묻혀갖고 풍토에 그냥 섞인 상태로 그냥 도대체 하나님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두신 목적도 모르고 천지 창조하신 뜻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간의 종교적인 세계를 이루긴 이루었는데 또 창조가 무효화되고 구속이 무효화되는 그런 무서운 현실까지 살아간 거잖아요. 그런 풍기에 섞인 한 인생으로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겠다는 것이 그라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지옥 안 간다 이런 말도 의미가 있겠지만 너 내가 더 이상 죄를 형벌하지 않겠다 이것이 법전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지만 내가 너희를 죄인으로 상대하지 않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죄가 없는 자로 너보다고 상대를 하겠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가 창조가 회복된 자를 상대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를 상대하겠다. 처음부터 내가 인간을 창조한 그 본래 의미대로 상대하겠다. 이렇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가 나를 그렇게 상대해 주겠다는 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땅에 처박히고 세상에 처박히고 내 못난 것에 처박히니까 갑자기 인생이라는 게 슬퍼지고 허무해지고 살다 보니까 그게 그건가 보다라고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의라는 것은 딱 한 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딱 한 번 상대해주고 너 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그게. 평생토록 아브라함 평생토록 계속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와 너의 대대 후손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 후손까지도 계속 그렇게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면 내가 평생 전혀 죄가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에게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영광과는 정반대로 그냥 그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인생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내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하다못해 최소한도 누구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고 이삭에게는 야곱이 있는데 내가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렇게 상대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내가 자녀를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상대해 주시는 것이 곧 나를, 내가 신실하게 그분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내 손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 막 내가 막 있는 힘 없는 거 다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관계만 딱 온전해지면, 거기에 신실해지면 내 자녀는 충분히 보장을 한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 상대 어떻게 평튀기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나라의 평튀김도 아니고 하늘의 무별처럼 갑자기 애기도 없는데 무별처럼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자손이 무별처럼 많아지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니까 가능한 것이고 신실한 아버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믿도록 하신 건 누구예요?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고 믿음으로 인격적 변화가 생기게 하신 것이고 영혼의 기능이 소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판 말도 안 되는, 과학과 학문에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는 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고신에서는 폐기처분 당했고 글자도 책도 이미 더 이상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 내용은 아예 말할 것도 없는데 그것이 10년, 20년, 지금 적어도 70년대, 80년대 생각을 해보면 몇 년 지난 거예요. 40년, 80년대로 생각을 한다면 24년이니까 40년 가까이 지난 거죠. 이게 이 세상적인 과학의 법칙에서는 없는 거야. 학문의 법칙에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옛날 거 갖다가, 여러분과 내 주변에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왜 옛날 걸 자꾸 가르치냐고. 현대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현대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그 왜곡된 것이고 얼마나 참 사이비적인 것인가를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가진 여건이라는 게 참 초라하고 빈약하고 세상에서 뭐 조문도 알아주지 않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시와 천대와 핍박까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왜 이것이 귀한 것인가? 하나님 직접 상대해 주시니까. 그렇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직접 상대해 주시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도 직접 상대해 주니까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적당히 모은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 하면서 뭐 얼마나 효과가 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설령 우리 자녀에게 뭘 준다고 해도 자녀가 얼마나 돼요? 2대, 3대 몇 대를 가더라도 우리 자녀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불어날 리는 없잖아요. 물론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가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온 걸 보면 우리도 충분히 한 큰 교단을 이룰 수가 있겠다. 때가 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큰 교단이 되겠다. 그것도 순종할 때만, 끝까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를 신실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일관되게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고 형편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생길 때마다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신뢰한다. 이게 이제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언약적 요구 사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라는 게 막 굉장히 착하게 살아라, 무슨 뭘 열심히 해라, 아니면 뭔가 막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 끝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자비를 끝까지 기다려서 현실을 가름해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건 천하가 어떻게 흔들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흔들릴 수가 없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실컷 뭐라도 벌어놔도 금방 무너져. 그 일도 없고 거기에 아무리 벌어놔도 그거 하나님 허물들이라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 사라져. 뭐 안개처럼 사라지죠. 난 지금도 대학 시절에 그 IBP 교재가 있는데 IBP 교재 행복의 초대라는 그 빌립보스를 중심으로 좀 초보자들한테 하는 교재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써 있어요. 행복이라는 건 파랑새와 같아서 또 어떤 그 구름 같아서 내가 쥐는 순간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 이건 행복이라고 쥐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서 다시 불행이, 다시 불안이, 다시 걱정거리가 꽉 찬다는 거야, 사람에게. 이게 잡자마자 이게 형체가 없는 파랑새처럼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또 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그게 세상 추구하는 행복이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 영혼의 만족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할 때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지진이 10개라도 없어지지 않고 코로나가 10개라도 없어지지 않고 암이 10개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걸 자꾸 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준비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의를 얘기해 주신 건데 내가 뭘 믿어야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죄함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전히 악한 본성이 붙어 있고 온갖 불신과 회의가 남아 있고 말도 안 되는 생각, 말도 안 되는 그냥 말만 많은 그런 사람이 됐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상대해 주신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내 선생님으로서 나를 끝까지 지자로서 삼아 주시는 건데 나를 너 더 이상 F학점, D학점도 못 맞으니까 탁 떨쳐버릴 수 있는 거 없어요. 세상은 D학점 받고 F학점 맞으면 떨쳐버리죠. 생존시장에서는 A학점 안 맞으면 다 밀어내버리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F학점을 맞아도 주님이 끝까지 가르쳐 주세요. 기어코 그 나라에 쓸모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분자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가치, 보람, 삶의 의미가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어느 문화생이 있는데 어느 교수나 어느 박사의 문화생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돌아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 살면 그리스도의 여기 돌아가긴 하겠죠.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기하시진 않아요. 그 언약을 함부로 변하시거나 그 언약을 포기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약의 상대로 삼으셨다 그럴 때는 충분히 우리를 계속해서 상대하시겠다. 끝까지 상대하시겠다. 하나님의 작품이 될 때까지 상대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새로 창조하신 바가 되어서 우리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돼가는 중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런 개혁신화의 도리를 이해가는 것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큰 교단이 있고 대한민국에 세계를 내놓으라는 교단이 있어도 이걸 몰라요.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하는데도 몰라요. 그냥 뭔 말 한 말 하면 쭈깃쭈깃하게 말해요. 여러분 나는 박사학위도 안 받아도 다 알잖아요. 왜 알아요?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께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세요. 끝까지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면 무궁무진하게 알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은 뭐 예수님께서 특별히 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만드셨겠어요?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일정한 등급을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끝까지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우리 죄를 한사코 용서해 주시고 한사코 씻어 주시고 한사코 구속의 은혜를 정리해 주셔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고 상대해 주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담대함을 놓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나를 망하게 하신 법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바보 천치가 되었고 인생에 의미가 없이 그냥 세상에 쓸려서 가는 법이 있는가? 그런 법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면 주님은 세상 그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지혜자보다도 어떤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유약하게 살 수 있는 온 세상의 주인공이 나 혼자인 것처럼 주께서 키워주시는 것이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피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도 그 책을 거의 이제 마무리 상태에 있는데 잠이 안 올 정도로 책이 재밌어요. 내 혼자 재밌겠지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그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노란 책 있죠. 노란 책.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사가 비춰지는 종말론과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깜퍼이스 목사님 책이거든요. 그분이 한국에 고신에 와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를 다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냥 고신에다 주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종말론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용을 살펴보면 더 재밌겠지만 굉장히 조촐한 거고 굉장히 간단 명료한 거고 굉장히 확고부동한 것인데 너무나 우리는 종말론을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론이
종말론의 기독교다. 지금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럼 종말도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지금의 교회가 지금 온 역사의 중심이라면 종말도 교회가 중심이다. 일관되게 밀어붙여요. 근데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아, 이게 개혁교회 종말론이구나. 개혁교회는 말을 막 많이 하고 논리를 많이 만들고 막 성경을 이상하게 확대시키고 이상하게 무슨 이상한 괴상한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게 종말론이 아니에요. 지금이 우리의 모든 것, 지금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듯이 당시의 몸인 교회가 이 역사의 중심이듯이 종말도 똑같이 간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초라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무서운 기독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독교가 있잖아요. 그 종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교회 질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웃교회가 그걸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몇 달간이잖아요. 지금까지 합쳐봤자 1월 마지막 2월부터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6월달 7월달에 막 됐으니까 겨우 5개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세상에서 뭐 학벌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학벌도 다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이고 남들은 다 이방 이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또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뭐 교장도 한 분도 있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 뭐 나름대로는 다 일각 이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분들이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까지 평가받고 인정받은 것 유대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배설물이다,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해하면 들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원께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이게 최고예요. 이게 그리스도만 알기만 하면 그 안다는 말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알고 그리고 학문으로 하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가르쳐 주신다는데 당시 영어로 당시 교회 안에서 복음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신앙 고백을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꾸 가만히 있고 숨만 쉬고 있어도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재창조의 세계, 구속의 세계, 위대한 사랑의 세계, 영광스러운 복음의 세계에 또 필수 멤버가 되어서 오늘도 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대단한 주님이 우리의 돈을 다 그거 모은다는데 그것은 얼마나 쓸모가 있겠냐고. 우리 인생을 툭 펴서 다 막노동을 한다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이세가 되겠냐고. 그거 아무것도 주님만 소용없어요. 주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큰 거지. 한자꾸 주님이 내려주신 걸 받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인생, 온 세상과 역사의 중심에 서서 주인공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갈대아 우리의 바벨탑은 조금 알아주고 그런가 몰라도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했는지 자식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고 손자 이름이 야곱이라는 걸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잘 몰라요. 이스라엘도.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근데 이런 걸 나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안 속속들이 정도가 아니라 집에 내놓을 것도 없겠지만 자기 마음 속속들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 재창조의 세계, 역사가 진짜 흘러가는 진정한 역사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명함을 내밀어서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막 내놓으라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사도신경 12조항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못해봤자 10계명밖에 없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라고 해도 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실은 죄인들을 또 말도 안 되는 죄인이죠. 이게 세상적인 법정에서야 뭐 지금도 국회에서 끊임없이 거론하는 걸 보면 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정말 큰 죄인가 작은 죄인가도 막 너무나 잡다하게 얽히고 설킨 것이 이 세상의 율법 전서가 가지고 있는 허망함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성경은 너무 간단 명료하게 주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는 게 처음에는 아까 같이 캄페스 목사님의 종말론의 개혁교 종말론을 번역을 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인용을 하거든요.
카비넷 기독교가 인용했는데 그 인용한 용어가 생전 처음 듣는 용어예요. 조촐함이라는 용어예요. 조촐함. 개혁교회 종말론의 특징은 칼빈 얘기를 굉장히 조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신학적인 용어에 조촐함이 있나? 그것도 모든 신학적인 도리의 총화가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종말론이라는 건데 여기에 조촐함이라는 단어가 있나? 처음에는 바꿨어요. 그거를 다시 원문을 찾아가지고 이게 보통 사브리에타스란 라틴어인데 물론 영어로도 좀 약간 변형된 것도 있고 라틴을 찾아봤더니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랬더니 미사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인가. 일단은 간단하게 보내야 된다. 두 번째는 절제하고 미사를 치러야 된다. 세 번째는 장엄하게 치러야 된다. 가운데 있는 부분이에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평행에 있는 것들은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뭘도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막 먼 미래에다가 막 뭉쳐놓고 그걸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준비를 해가고 붕 떠하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침착할 뿐만 아니라 절제할 뿐만 아니라 단순 명료하게 종말의 성경을 제시했다는 게 칼빈의 입장이에요. 그걸 계획해서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의 종말론은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너무나 절제된 표현이고 너무나 침착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문제인 것이지. 성경 자체를 잘 살펴보면 종말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성경 전체가 복잡하지도 않고 언약 전체가 복잡하지도 않고 온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인생을 살고 충분하게 주님과 관계를 모색하고 살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과 언약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살면 되는 것인데 이 상자가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그 한 사람의 인생사라도 진짜 복잡하거든요. 제가 그 가끔씩 저희 아버님 얘기를 들려드리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진짜 본인이 일기장을 이만큼 써놨어요. 자기 사건건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우리 아픈 거,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까지. 잡사죠, 잡사. 오늘날 이런 거 내가 뭐 흑역사 아니에요? 한 인생이 얼마나 세상에서 정말 허겁지겁 헤매고 살았는가를. 물론 이제 무덤에 다 이렇게 다 태워서 없애버렸지만 여러분과 내가 내 인생을 막 거론한 사람들 뭐 남을 게 있어요? 이런 때는 막 내가 이런 복잡한 사연이 있었고 막 뭘 쓸 게 있냐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내 역사하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역사가 내 역사하면 되는 것이고 이삭과 야곱의 역사가 내 역사하면 되는 것이고 바울사도의 역사가 내 역사하면 되는 것이고 계획의 역사가 내 역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역사가 그 역사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고.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만들어내겠냐고요.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친구가 주는 큰 혜택이에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뒤가 붙어갖고 이렇게 꼼짝 못해요.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해도 막 오염이 붙어있어요. 괜히 남이 믿고 괜히 남보다 좀 우월한 것 같고 괜히 남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더 멍터리면서. 그러니까 뭔 말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죄가 하나도 없는 정말로 완벽한 인생으로서 주님 상대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성숙자로 나를 배합 상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큰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한 것이 큰 거지 내가 한 것이 크냐고. 내가 뭘 말하고 행동하는 게 크냐고. 내 인생을 산 것이 크냐고요. 내 인생은 평생 죽다가 살았다 지저분한 것밖에 없어요. 쓰레기 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천하에 귀하게 온 역사에 귀하게 역사가 끝날 때까지 둘도 없는 인생으로 나를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귀 안에서 살아있는 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칭의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가끔 들으잖아요. 칭의라는 말만 들으면은 이런 거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웃고 자라고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그 위대한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나한테 주시겠다고. 내가 믿음이 없어 자꾸 흔들리고 자꾸 정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부추 파마늘 고기만 자꾸 그리워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걸 맡기면 내가 어떤 사건권에서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기보다는 난 차라리 모든 필요를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답을 안 주시면 역시 내 인생 끝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은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의라는 말이에요. 아, 이런 신비한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진짜 의로운 관계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100번, 1000번 그분의 의리와 의무를 나한테 지시겠지만, 나도 주님에 대해서 의리와 의무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주님한테 오욕을 돌리지 않겠다. 주님은 함부로 말하는 세계 세상 앞에서 내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렇게 내가 주님이 나한테 의리와 의무를 지키시는 만큼 나도 주님께 의무와 의리를 다해야 되겠다. 이게 칭의의 관계예요.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봐 이런 거구나. 이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것도 내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의지가 있고 대단한 남다른 탁월한 기능이 있냐고 뭐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자기 죄하고 싸워야 되고 악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 완벽한 약속이고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이고 영원 불변한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조금도 빈틈이 없이 조금도 예외가 없이 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자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서령 죄가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때문에 완벽하게 물론 내가 고집을 세우고 자기를 합당하는 선에서는 회심을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건징의 대상이 되고 바로 옆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못난 거 정말 지저분한 거 뭔가 악한 거 금방금방 인간의 본색에 따라서 또 헛된 짓을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 그걸 금방 주님 앞에 딱 회개하면 완벽하게 그리스도 보혈로 또 덮여져요. 그럼 좀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 것이 되고 그렇게 해서 수시라도 마음에 불길한 마음이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났지라도 얼마든지 금방금방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충분히 만족하고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얼마나 누리고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이런 건 난데 뭘 내세우고 그 외에 뭘로써 내 인생을 달리 평가하고 달리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그런 거 없어.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 고백서가 진짜 우리에게는 너무나 완벽한 고백서다. 내 인생을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나는 천하 그 어떤 일이 있고 나에게 어떤 시간과 공간이 있고 어떤 사사건건 어떤 내 앞에 어떤 미래적인 불안이 있고 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자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그걸 다 고백하는 거. 불안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인생을 막 마귀적으로 또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다시 이 고백 앞에 쓰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약속하신 거, 주님이 한 번 천명하신 거, 주님이 한 번 당신 영으로 나한테 이루어하신 것이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걸 의지하고 내일도 그걸 의지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나는 숨 쉬고 살아있을 이유가 없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고백하는 것이 칭의인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걸 내가 교회교회 신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역사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지체들은 다 이렇게 큰 자부심, 큰 자랑,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위대한 자기 삶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심지어 내놓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칭의 하나를 내세우고 평생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 칭의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고 모든 참된 교회 신실한 자들도 칭의 하나를 의지하고 평생을 산 것이다. 우리도 이 고백서 하나를 의지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라는 것이 이 할례의 기름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